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14절부터 교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유월절은 그 전에 행해지던 유월절과 다른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함께 먹으면서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속히 먹는 것이 유월절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준비시키신 유월절은 그때까지 지내오던 유월절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잔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라, 이 두 번 반복해서 쓰신 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간절하게 이 유월절 먹기를, 새로운 의미의 유월절을 먹기를,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유월절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시대 유월절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월절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상징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문설주에, 임방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뿌려야 하고, 예수님의 몸을 믿음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상징적인 유월절은 끝나고 참된 유월절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든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이렇게 원하셨던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때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시는 것을 쉽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당하시는 일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시기에 결코 쉽지 않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어요. 뭘 원하셨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잔이셨지만 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잔을 마셔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는 구약의 때가 끝나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새로운 구원의 때가 되는 것을 고통스럽지만 사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고난의 때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자유함의 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잡수시기를 원했던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명령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유월절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영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잔을 먹으며 이 떡을 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물론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의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예배는 당연한 사명이고요. 예배는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목적을 제외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가장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금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계신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본인들을 향한 유월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의 죽으심, 십자가의 복음을 오실 때까지 전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쁜 일이 되고 이것이 사명이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 보급병도 있고요, 취사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직들이 있죠. 그 보직들의 목적이 뭘까요? 군인들 잘 먹이는 게 목적일까요?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군인들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급병이나 취사병이나 병기병이나 또는 공병이나 모든 병과의 목적이 뭐냐면 그들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군대의 목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병과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에 수많은 직분들이 있는데요, 영혼을 구원하는 직분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직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그 직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들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교회는요, 직분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군인들이 병과가 있는 목적이 뭐냐면 전쟁의 승리거든요. 싸워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너희들 모일 때마다 기념하면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념하지 않죠. 한 1년에 4번 하죠. 왜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냐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가 순종해서 받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그렇게 함께 먹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제자들 밖을 향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고, 제자들끼리 있을 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왜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떡과 잔을 주면서 너희끼리 함께 나누라고 하신 거거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유월절, 새로운 유월절 잔치의 목적입니다. 교회 밖을 향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성도들끼리 그 안에서 주시는 지상명령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다툰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성찬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주의 잔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싸우고 다툰다 그러면 그것은 주의 잔과 떡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친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제와 분열한다. 이게 잘못 사랑하는 거죠. 교회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의 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유언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잖아요. 여러분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월절 식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물론 4번 먹지만 현재로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왜 하느냐? 성찬을 왜 하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유월절이고 참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을 다시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유월절은 피를 발라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유월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발라서 진노하는 천사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이란 뜻이요. 구약시대 유월절은 양의 피를 발라서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갔지만 참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이기고 이 땅을, 이 죄악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또 유월절입니다. 그게 왜 유월절이냐? 우리 영혼이 죄를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유월절이고, 우리 연약한 육신이 부활해서 죽을 몸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부활의 몸으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유월절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도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건 완전한 성취가 아니에요. 유월절의 완전한 성취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부활의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유월절이 완전히 성취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한편으로는 유월절을 우리 영혼이 죄를 이기고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유월절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 몸의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는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이 한편으로는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마셔요.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왜 마셔요? 아직도 이루어져야 될 유월절의 완전한 성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취가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죄된 몸, 연약한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를 받기에 합당할 때, 그래서 부활의 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월절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약의 때입니다. 신약이라는 말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아직도 언약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이 언약은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남아있어요? 재림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날까지 우린 뭘 해야 돼요? 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복음 전도와 형제 사랑,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일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두 명령을 애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형제들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배척하지 마십시오. 구분짓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때 가장 기뻐해야 됩니까?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신자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올 때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집에 요즘에는 시골마다 애기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애기 울음소리 없었잖아요. 우리가 뭘 사모하셔야 됩니까?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신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애기 울음입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있어야 사람 사는 곳입니다. 사실은요.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애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애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월절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영혼들을 데려오십시오.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기도로 퉁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신자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로 퉁치는 거예요. 이건요, 외식이에요. 기도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새신자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영혼들 데려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 데려오셔야 되고요. 왜 안 하십니까? 남편들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이거보다 중요한 일 없습니다. 자녀들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웃들에게 복음 전해서 데려오십시오. 기도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형제들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려고 애쓰십시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친하지 않은 사람, 만나지 않은 사람, 여러분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잃어버려진 양이었을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내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새 언약의 증표로 주신 주님의 잔과 떡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복음 증거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면 뭔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을 위한, 전투를 위한 준비는 전혀 안 하고 그냥 본인들 먹고 마시는 것만 한다 그러면 이건 군대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첫째. 둘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셋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의 전도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의 삶이 회복되는 이 세 가지가 내 삶에서 영적 유월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